시청자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깨우침을 얻고 바르게 잘 살고자 유튜브에 나오는 메일 주소를 보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부부의 궁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저희 부부의 궁합을 보시고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며 안 좋은 빚쟁이 인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결혼 전에 스승님께 궁합을 보러 왔었다면 분명 결혼을 말렸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풀어야 할 전생의 빚은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건지요.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전생의 빚쟁이 인연이라면 현생의 부부로 만날 인연이 생겼을 때 만나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빚이 있다면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전생의 빚쟁이가 만날까요? 빚쟁이 아닌 사람이 만날까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선연의 빚이 있든 악연의 빚이 있든 빚이 있는 사람이 부부 인연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선연공덕의 빚이 있어도 빚쟁이, 악연의 빚이 있어도 빚쟁이예요. 가령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보세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전생에 은혜를 입은 빚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전생에 막 쌀을 10가마니를 얻어 썼거나 10가마니를 얻어 먹었거나 등등의 아니면 이분한테 내가 있지 전생에 막 이렇게 어려울 때 아주 혜택을 많이 입었거나 뭐 생명을 구해줬거나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어. 이게 빚이 아니야? 선연공덕이지만 빚이잖아. 그러면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봉사를 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응? 다시 만났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잘해주어서 그 빚을 갚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전생에 막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막 돈도 떼먹고 도망가고 막 아픔도 주고 배신도 하고 막 괴로움을 주었어. 이 인연이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게 부부로 만났어. 그러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고 등등의 모든 알죠?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또 빚을 갚는 인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전생의 빚쟁이 인연이라는 건 은혜로운 빚도 있고 악연의 빚도 있고 아픔의 빚도 있다. 근데 절대적으로 부부는 전생에 빚이 있어야만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선연공덕의 빚이냐, 악연의 빚이냐, 아픔의 빚이냐, 괴로움의 빚이냐, 아니면 작은 공덕의 빚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이분이 궁합을 보러 왔는데, 보세요. 궁합을 보러 왔는데 결혼 전에 왔으면 말렸을 것이다 라고 한 이유는 이분이 부부를 만나서 살면서 너무 괴로움이 클 게 뻔하니까 이 괴로움을 겪는 게 안쓰러워서 한 말이지 당연히 부부를 만나서 빚을 갚는 마음이라면 괜찮은 거지요. 이분이 깨우침을 얻어서 나는 전생의 빚을 갚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괴로움도 감내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산다면 부부를 만난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로서 결혼 전에 왔으면 말렸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현재 삶이 너무 괴롭고 안타깝고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왔으면 말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럼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물으면 다음 생에 갚거나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갚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고 자기 자유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분이 다음 생에 다른 방법으로 갚든지 또는 다른 인연을 통해서 빚을 갚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이게 너무 안쓰러워서 이 방법으로 빚을 갚게끔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말렸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재 이분 이미 부부가 되었어. 근데 나는 이걸 빚으로 받아들이고 갚는 걸로 받아들였다면 이분은 깨달은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빚 갚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 근데 우리가 너무 혹독한 빚쟁이가 만났을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현세 빚을 다 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상담자로서 안타까우니까 어때요? 차라리 말릴 걸 말리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지금 빚 갚는 관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피고 막 완전히 막 그냥 이상한 짓을 해.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왔어. 근데 내가 사주를 딱 보니까 전생에 내가 남편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야.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전생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당신이 남편한테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 과보를 겪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당신 팔자를 보니까 과부 팔자이고 남편을 극하는 팔자이고 상관경관으로서 남편을 망가뜨리는 사주다. 전생에 빚도 많고 그래서 남편이 밖으로 돌고 바람을 피고 못된 짓을 해야 액땜이 되어서 명땜을 한다. 그러니 어떤 남자 만나도 이 꼴을 당할 거니 참고 살아야 되겠다.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 맺어졌을 경우. 근데 딱 보니까 개인의 사주팔자도 이러한 데다가 전생을 봤더니 전생에 또 빚쟁이야. 또 궁합도 나빠. 근데 처녀총각이 왔어. 이때 잘 보세요. 결혼하라 그래. 빚 갚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라고 하면 왜 살면서 바람 피는 꼴 다 볼 거고 또 바람 안 피면 아프거나 하늘나라 가는 꼴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이 사람이 나는 전생에 빚 다 갚았으니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어떤 이상한 누구 때문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뭐가 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응? 내 인생이 개판이 됐다. 응?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상담자로서는 뭐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극복하게 말해줄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끔 도와줄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 전의 일은 최대한 피하게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이 빚을 보세요. 소멸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라도 소멸은 해야 돼. 이 사람하고 소멸을 안 할 뿐이지. 자, 이 사람 타고난 팔자, 타고난 운명, 타고난 빚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풀지 않을 뿐이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딴 남자를 만났는데 또 똑같이 푸는 경우가 많다. 근데 내 앞에서는 어때요? 상담자로서 내 앞에서는 그 길을 가지 않게끔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자라 하더라도 눈앞에 불행이 올 걸 알면서 너 없다게끔 가라 이렇게 말 못한다.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풀지라도 이 길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미 다 벌어지고 왔을 때. 이미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그리고 못 살겠다고 왔어. 이때 어떡합니까? 아기를 지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혼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때 참 난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고 전생의 업이고 빚이다. 그러니 빚을 갚는 마음으로 노력해라. 그리고 보세요. 이제 아기를 낳고 또 왔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응? 낳고 왔어 이제. 그러면 정 못 살겠으면 네 맘대로 하라고 해야지. 아니 제 말은요. 노력할 수 있는 정도면 살으라고 하는 게 맞지만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는 각자 길을 가라고 하는 게 또 정답이야. 왜? 노력하라고 한다 해서 말 듣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참고 살으라고 한다 해서 사라질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10번, 100번을 다짐을 받고 좋은 말 해줘도 집에 가면 하루 만에 바뀐다니까. 그리고 왼수가 만났고 궁합이 나빠? 제가 아무리 그 업을 풀게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하루 만에 마음은 바뀌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라는 법을 몰라서 못 참는 게 아니잖아. 참으라는 법 다 알아요. 윤리 도덕도 알고 내가 이혼하면 자식들이 마음 아프다는 거 알아. 아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응?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두고도 이혼하잖아. 오죽이나 하면 그러겠어요. 내 감정대로 참아준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 감정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도덕적으로 참으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둘이 업을 닦을 정도가 안 된다. 업을 풀어낼 정도가 안 된다. 궁합이 최악으로 나쁘다. 이때는 뭐라고 해요? 아이가 어릴지라도 각자 인생을 가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다. 그게 더 불행을 막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아이들한테도 득될 때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결혼 전에 왔다면 말리고 싶었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미 하고 왔다면 이혼을 권할 때도 있다. 더 큰 불행을 눈앞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불행이 오는 걸 알면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서 곧 겪어야 될 고통을 알기 때문에 부득이 이혼을 허락하거나 이혼을 인정하거나 이혼을 찬성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이혼을 꼭 나쁘다, 꼭 좋다 이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때로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때로는 교육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해줄 때도 있고 때로는 업을 풀게끔 말해줄 때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용단을 내리게 하고 이혼을 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결단을 내리게 도와줄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란 뜻입니다.